할렐루야. 요즘 경제가 어렵다 그럽니다. 살아가는 게 많이 힘들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문제와 맞서 싸우면서 이겨내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사르밧 지역에 살던 과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 역시 비가 내리지 않는 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더 이상 살 소망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녀는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이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부터 그리 시냇가에 하나님이 숨어 지내라고 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다가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시내가 마르게 되니까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르밧은 어떤 곳이냐 하면 두로와 시돈 중간쯤 있는 지역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본거지, 심장부, 우상숭배의 심장부입니다. 아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곳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명을 지키시려고 우상 숭배의 근거지 심장부에 들어가 숨어 지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게 각각 명령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를 찾아오면 먹을 음식을 대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이르렀을 때 눈에 보이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내게 물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가자 또 말하죠. 집에 먹을 것 있으면 좀 가져오시오. 여자가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사실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조금이 있는데 그것으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나를 위해서 먼저 빵 작은 걸 만들어 오고 나머지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먹으시오. 그러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의 통에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기적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기적을 창조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중심부, 심장부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려는 뜻이 있었죠.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한 것은 엘리야에게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더 중요한 건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한 얘기지만 사르밧 지역에 과부가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여자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배 자리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립니다. 누가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숫양을 준비하셨다가 그 양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가 이삭이 죽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그대로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받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일제강점기 전후로 한국에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려고 자기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1912년에 개신교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던 우리 이름으로 서서평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국 여인이죠. 그는 조선의 병자들을 위해서 광주, 제주, 추자도 이런 데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호선교사로 일을 하면서 고아들, 미혼모들, 한센병자들, 노숙자들을 돌보는 일을 쉬지 않고 했는데 당시 선교사들의 월급이 한 달에 3원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녀는 그 중에서 10조는 자기 생활비로 쓰고 그리고 11조를 물론 드렸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한센병자, 노숙자, 그리고 고아, 미혼모들을 위해서 썼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소유한 것까지도 다 나누어 주었고 정작 그녀가 54세에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녀의 병명이 뭐였냐면 영양실조였습니다. 부유하게 살 수 있었죠. 넉넉하게 살 수 있었죠. 아니 최소한 영양실조는 걸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순종하고 감당하면서 자기의 낮아짐과 연약함을 통해서 수많은 조선 사람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녀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고 그 서서평 선교사가 죽었을 때 장례 행렬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따라왔고 그들은 말하기를 그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 조선 땅에서 미랄이 되었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통해 구원받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조선의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의 초석을 놓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국민일보의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칼럼이 매일 실립니다. 오래전에 실렸던 이야기 중에 참전 화장품의 회장 김광석 장로의 간증이 있습니다. 사업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이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친구였던 정훈이란 장로가 하루는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 사장, 참 이상한 일이야. 내가 어제 꿈을 꿨거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당을 다 짓고,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십자가를 다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달 때가 되었는데 어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김 장로가 십자가를 세워줄 거라고 내게 말씀을 하셨어. 그런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무계해요. 그러니까 야, 농담하지 마. 그러면 끝날 일인데 이 김광석 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가 너희 교회에 십자가를 달아주지. 그러고서 하나님께 50m나 되는 큰 십자가를 봉헌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난 후에 김광석 장로가 참전화장품 사옥을 구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압구정동 뚝길에 어느 사옥이 나와서 거기를 갔는데 길 건너 보니까 십자가가 큰 게 빛이 나면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봤더니 자기 친구 정훈 장로가 다니는 그 교회 신양교회에 세워진 십자가, 자기가 봉헌한 십자가가 눈앞에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며 섭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옥을 계약을 했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업이 잘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간증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일들을 들으면서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 그래요.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것을 돌파하게 하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특히 목회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특별한 은혜, 섭리를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에 가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앞서 말했지만 사르밧의 과부가 한둘이었겠어요?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 당신의 말씀을 들을 만한 여자, 하나님의 이방 여자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자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그 여자를 하나를 택하셔서 엘리야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일부 예배 설교를 하다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어요.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부흥회도 하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인가 오후인가 막 집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은혜를 경험하고 뜨겁게 성령으로 기도하고 마쳤는데 갑자기 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달 생활비를 선교비로 드릴 사람? 저도 모르게 손이 번쩍 들었어요. 둘러보니까 저만 들고 있는 거예요.
시골 목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참 어렵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건 뭐 작은 거니까 별거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에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여인 하나가 주님 앞에 아멘 하고 헌신했더니 2년 6개월 동안, 비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그리시내에 가 있는 게 1년 정도였으니까 2년 6개월 동안 그녀는 먹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적이었던 거죠. 여수와서에도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곳에 여리고성의 기생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근데 기생 라합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고 자기의 원수 적군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원수입니다, 원수. 발각되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생명을 보장받고 그녀의 가족과 친지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닉의 여자가 있습니다. 이 수로보닉이라는 지역은 지금 사르밧과 비슷한 지역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자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몇 번 거절을 하지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 같은 여자한테 무슨 은혜를 베푸냐라고 그럽니다. 그녀가 말하죠. 맞습니다. 제가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그러죠. 여러분, 수로보닉의 사르밧 근처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아이가 하나였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만 해도 귀신 들린 아이들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이 쫓아나고 해방되고 구원받은 아이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목사를 향하여 비난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안 들어주면, 교회가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교회를 떠나겠다 그럽니다. 예수 안 믿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언젠가는 피눈물 흘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시고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후에는 창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선한 마음이 창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여인이 빵을 만들어 먹고 죽는 거 당연한 일이었고 그녀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는데 엘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내게로 가져와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엘리야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말한 것이고, 여인도 엘리야에게 줄 떡이, 그 빵이 전혀 없었지만 자기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것이었지만 자기 걸 떼어 주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시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들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과 물고기가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 자신을 바치고 내 삶을 바치고 내 물질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축복과 기적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3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비가 지면에 내릴 때까지, 비가 지면에 내릴 때까지, 그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영원토록 계속된 게 아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르밧 과부가 죽었을 때까지, 아니 그 아들, 손자, 증손자, 대대후손까지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비가 지면에 내렸다는 건 뭐예요? 농사가 가능했다는 거죠. 수확이 가능했다는 거죠. 사람의 자기의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수확을 거두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둘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 그날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일이 날마다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필요 이상의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을 축복으로 알고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옛날에 어느 왕이 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백성들이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런데 우리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글을 좀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그 학자들이 서로 모여서 논의하다가 12권의 책을 만들어 왔어요. 왕이 보더니, 이 많은 책을 누가 보냐? 정리해 와라. 학자들이 서로 연구를 해가지고 상의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왔어요. 왕이시여, 이거면 충분합니다. 왕이 보더니 그 한 권도 다 못 읽는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그래서 요만한 종이 한 장에다가 필요한 글씨를 쭉 써왔어요. 왕이 보더니 그것도 많어. 언제 그걸 다 외우냐? 안 돼. 학자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서로 모여서 마지막 한 개의 문장을 만들어 왔는데, 왕이 보더니 너무 잘했다고 박수를 치면서 그들을 칭찬했어요. 그 문구가 뭐냐 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기적을 바라며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기적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날마다 있으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는 걸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셔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헛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